고대 전쟁사를 보면 사람들이 전쟁하고 싸우는 이야기죠. 전쟁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격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싸울 때 싸울 가능성을 가장 높여주는 공격의 방법. 그게 뭔가 하면 매복과 기습입니다. 매복과 기습.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손자병법 제5편이 세라고 있습니다. 세. 이거는 이제 전쟁의 기세, 전쟁의 태세를 말하는 건데 이 세 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전쟁이란 전공법으로 적군과 맞서고 기습법으로 승리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습을 하면 왜 승리할 가능성이 클까요? 매복과 기습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유리한 이유는 나는 적을 보고 있는데 적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을 보는데 적은 나를 보지 못하는 것. 나는 적을 아는데 적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는 것은 힘과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이 보는 사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또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보면 그만큼의 격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치르는데 답을 미리 보았거나 아니면 카드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의 패를 내가 보고 있다면 결과는 아마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간 안에 나는 안 보이는데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 공간 안에 나는 안 보이는데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좀 등골이 오싹하지요?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귀신이 왜 무섭냐? 귀신이 왜 무서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섭다. 보이면 대비를 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다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장래에 일어날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 염려하는 이유도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으니 그 보이지 않는 미래에 불안해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기자는 굉장한 두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나는 적을 볼 수 없는데 적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사람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 사람들입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며 숨은 곳에서 온전한 사람을 쏩니다. 숨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예측했던 것인지 1절에서는 자신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지금 시인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적들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나를 숨겨달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적이 보이지 않는데 적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서 나에게 화살을 쏩니다.
적들도 숨어서 하는 공격의 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보리요. 굉장히 교만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볼 수 없다는 거지요.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요.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하겠느냐? 아주 교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악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하면서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다고 호기롭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보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그러나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십니다. 그 악인들이 시편 기자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예측하지 못할 때에 그 악인들을 활로 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하게 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4편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도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피합니다. 10절의 제일 마지막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자랑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할랄입니다. 할랄. 우리가 잘 아는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그 단어이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살을 쏘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지만 마음이 정직한 자, 의인에게는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들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아도 보이지 않는 적들을 보면서 불안해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연말입니다. 올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점, 관상, 사주 보면서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준다고 하는 무속신앙을 많이 찾아갑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3년 내에 그런 무속을 찾아갔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48.3%가 최근 3년 사이에 점을 보거나 관상을 보거나 사주를 봤다. 그렇게 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최근 3년간 무속을 이용한 기독교인들의 비율을 보니까 한 20% 정도 됩니다. 20%. 상당히 높은 숫자죠. 5분의 1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 5명 중에 1명이 점 보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젊은 사람들로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30대는 33.5%, 20대는 33.9%가 무속을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점과 사주를 의지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 나에게 화로 돌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로라도 내 앞길을 말해주는 무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잘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점 보러 가면 점쟁이는 바로바로 답을 주는데 하나님은 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잘 듣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과 미래를 억지로 보려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을 향한 화살은 하나님이 쏘실 겁니다. 악인을 향한 화살을 내가 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쏘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도 이미 그 미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에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의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